자, 오늘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림을 설명드리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가운데 옆에 통일왕국이 있죠. 왕관 세 개가 나오죠. 바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런 통일왕국을 가리킵니다. 그 후에 나라가 둘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손가락이 그려져 있죠. 손가락이 그려져 있는 것은 뭔가를 지칭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통일왕국과 둘로 갈라진 분열왕국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르는 포로기, 이 세 시기와 겹칩니다. 그래서 왕국 바로 밑에 손가락, 즉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심판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의 말씀도 함께 선포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있는 거죠. 자, 예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표는 예언자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언 활동도 하고 또 그 말도 메시지도 전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패턴 혹은 형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이것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예표, 타입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포로 이전의 시기, 그 다음에 포로 시기, 그 다음에 포로 이후의 시기를 모두 포함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을, 예언자들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포로기 시기를 다루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포로 이후의 시기, 말라기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자, 이게 예언서 그림인데요. 왼쪽 위에 삼각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표시가 있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천국, 하늘 위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가 하는 일은 백성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 천국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역할입니다. 가운데 예언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죠.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팔을 펴서 손가락을 이렇게 딱 하면서 지적을 하는 거죠. 너희들 하는 일들을 봐라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언덕 같은 곳에 삥 둘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그 노란 옷 입은 사람이 있죠. 노란 옷 입은 사람이 돈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한 사람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돈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도 돈을 숭배하고 백성들도 돈을 숭배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 밑에 우상이 하나 서 있죠. 그리고 우상 앞에 제사장들이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성직자가 타락할 때 정말로 온 나라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외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뭔가를 의논하는데 생각이 검게 나오죠. 거기 그 머리 쪽에 이제 검은 구름이 이제 두 개가 딱 붙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행실이 어둡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의 인본주의는 결국 우상 숭배와 돈 숭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옆에 한 남자가 있는데 눈이 완전히 갔죠. 여자에게 홀려서 돈을 주고 매춘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 부패는 언제나 성적 부패로 연결이 됩니다. 육적 매춘은 영적 매춘, 즉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같이 결합하는 죄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위로 부자가 거지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회 부유층은 제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계속 자신의 기득권을 지속합니다. 당시 사회는 요즘과는 달리 세속 사회입니다. 세속 사회가 아닙니다. 정교 분리의 상태가 아니라 정교 일치의 사회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다르고 왕이 하는 일이 다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정치, 사회적 부패상을 설명드렸는데 이걸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썩은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부패하고 전체 계층이 다 부패하고 또 나이대도 다 부패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선지자들이 아무리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아래 오른쪽 부분을 보면 그 해골들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불같이 달려드는 군사가 보입니다. 자, 이 해골들은 죽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전염병을 비롯한 여러 재난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 재난들을 보내십니다. 또 어떤 때는 적군들을 사용하셔서 징벌을 하십니다. 그래도 계속 불순종하며 위에서 설명한 악들을 지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621년에 망해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자 뒤에 그 바벨론 성이 보이죠. 저 멀리 바벨론 성이 보입니다. 그 먼 곳까지 포로로 잡혀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만세하면서 해방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오늘 시간은 이스라엘의 여러 죄악을 지적하는 예언자들의 메시지들,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외국 군도가 쳐들어와서 망하는 그림까지를 다룹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 그것을 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포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다룹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다루니까요, 우리 그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선지자 혹은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뜻은 선포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초기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들은 후에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견자, seer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스어의 prophetess와 영어의 prophet, 이것이 히브리어의 나비를 번역한 말인데 이게 제대로 번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prophet이라는 단어는 pro와 fem이라는 그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fem은 말한다는 뜻이고, 또 pro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미리, before, 앞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해석하면 prophet, 예언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언자도 선견자처럼 또 선지자처럼 미리 미래를 보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prophet을 예언자라고도 번역을 하지만은 또 선지자라고도 번역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pro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for, 위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prophet 하면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기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천국길을 가르치는 자,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사람은 미래를 보는 것이 주요 임무이고, 예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언자 혹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의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잘못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좁은 길을 가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을 가르친다면,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한다면 예언자들이 핍박을 받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는 좁은 길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참 예언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예언자들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책망을 하면서 회개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예언서들이 많이 있는데 공통되는 현상이에요. 자, 두 가지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불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먼저 우상 숭배를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해놓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존재나 물건이나 가치를 더 높이 두고 숭배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죠. 하나님은 그 용어 자체가 하나이신 분, 가장 최고이신 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나 가치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신앙 자체가 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 점을 강조하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신앙으로 되돌아오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를 간음하는 것으로, 즉 매춘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100년 가약을 맺었던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음란의 행위,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상징적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호세아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언자들이 회개를 요구한 것은 불의입니다. 사회적 불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곧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길 경우는 내가 우상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내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조금 기분 나빠하면 좋은 음식을, 우상이 좋아하는 좋은 음식을 갖다 주고, 또 복채가 좀 모자라면 복채를 더 줘가지고 좀 기분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숭배는 내가 뜻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우상 숭배는 우상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숭배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의 중심은 뭐냐? 그건 우상이 아니라 실제로 나 자신인 겁니다. 나의 뜻, 나의 소원이 우상 숭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중심적 삶을 추구하게 되면 자연히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해서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계속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하는 이스라엘의 불의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서,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대선지서, 그다음에 소선지서. 그럼 대선지서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을 대선지서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12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이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어떤 책들은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어떤 선지서들은 또 소선지서라고 부를까요? 어떤 예언 받은 것의 경중이, 그 중요함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또 영감을 주시는 뭐라 그럴까, 이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눈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길이에요. 길이가 길면 대선지서, 길이가 작으면 소선지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로부터 시작하는 그 5권이 대선지서가 된 것이고,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보면 장수가 꽤 돼요. 아마 대선지서에 붙어도 될 만한 그런 장수인데 이 소선지서에 왜 붙었을까?
이거는 뭐 정설은 아니고 제 생각에 이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소선지서를 쭉 장수를 더하면 67장이 됩니다. 그런데 67장이라는 그 정도 분량이 그 두루마리 하나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이사야서가 몇 장이에요? 66장이에요. 근데 이사야서의 분량이 호세아서부터 마지막까지 그 12권하고 분량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것이 한 뭉텅이로 이 12선지서가 그 두루마리로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것이 이제 그 소선지서로 이제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길이로 이렇게 구분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그 선지서들이 다루는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이사야서 66장 읽는 것보다 그 뭐 한두 장짜리 읽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쪽에 가면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요. 자, 그다음에 연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개의 총 그 선지서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단락으로 구분할 때 포로기를 중심으로 구분을 해요. 포로기 이전에, 그러면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둘로 구분하면 주전 8세기와 주전 7세기, 그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전 8세기 남북, 주전 7세기 남북, 그 다음에 포로기, 그 다음에 포로 이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주전 8세기에 자, 여기 아모스와 호세아가 나오죠. 아모스와 호세아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모스, 호세아가 두 사람, 이 사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같은 시기에 남왕국에서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가 읽혀지는 거죠. 그리고 이 요엘은 이게 주전 8세기라고도 하고 주전 8세기에서 4세기 정도까지 그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냥 여기는 편의상 이제 주전 8세기에 넣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전 8세기에는 네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북쪽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남쪽에는 이사야와 미가. 요엘은 주전 8세기부터 4세기까지 이렇게 위치해 놓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년 정도 지난 후에 그다음에 남왕국에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자, 이때는 이미 북쪽은 이제 망했으니까 더 이상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전 8세기에는 위에 2명, 밑에 2명. 주전 7세기에는 위에는 망한 상태니까 아래에 3명이 있다.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고, 그 다음에 포로가 끝나고 나서 왔을 때 그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리시고요. 제가 이 그림은 오늘 제가 프린트를 못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프린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사람이 남아요. 오바댜, 요나, 나훔, 이 세 사람이 남습니다. 이 세 사람을 따로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나라들을 위해서 예언한 사람들이 셋이 있다. 오바댜는 아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또 요나와 나훔은 니느웨, 아수르를 대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바댜, 그러면 이응이 있고 아가 있으니까 오바댜는 아람. 그 다음에 요나, 나훔, 니은이 다 요나, 나훔은 니느웨예요. 아시겠죠? 요나, 나훔, 니느웨. 그럼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예언서를 쭉 읽게 될 텐데,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읽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들은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입니다. 북쪽에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 남쪽에 이사야, 미가,
그리고 100년 후에 예레미야, 여기까지 우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 책을 이사야서를 크게 둘이나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장부터 39장까지고요. 그 나머지는 40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이것을 권수로 이것을 이제 숫자로 계산하면 앞에는 39장이 되는 거고 뒤에는 27장이 돼요. 어서 많이 들어보던 거죠. 39, 27. 이게 구약의 권수와 신약의 권수예요. 근데 이것이 우연히 내용이 맞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의 39장은 마치 구약의 39권처럼 그 북왕국과 남왕국을 대상으로 한 그 전형적인 그 심판의 말씀, 그런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7장 안에는 그 신약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40장에 딱 넘어가서부터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그때부터 위로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런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그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큰 그림으로 39장과 27장이 그렇게 성격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이 이사야서를 셋으로 구분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구분을 하고, 두 번째 그 뒷부분 27장을 그 16장과 11장으로 둘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 40장에서 55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가 되는 거고, 56장에서 66장까지가 세 번째 파트가 됩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냐?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면 처음 39장은 대체로 왕정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16장,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에 어울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장, 56장에서 66장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꼭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회복 얘기를 하면서도 심판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둘로 구분할 수도 있고 셋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이런 그 중요한 특징들이 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예언서들의 첫째 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긴 책이고 가장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중심, 핵심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전체 예언서들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1장의 핵심 주제들이 무엇입니까? 자,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타락과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책망하는 겁니다. 사회적 악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악한 행실들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그런 악행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자주 묶어서 등장하는 그런 계층,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묶어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의 대표적인 소외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학대받는 자들을 돕고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를 변호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그들을 착취하기만 한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또 포도나무를 좋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열매는 맺지 않고 이상한 맛없고 이상한 그런 맛이 나는 그런 나쁜 포도 열매를 맺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원이 악한 열매만 맺게 된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유대의 지도층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아마 그때도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가옥을 한 채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 옆에 계속 붙여서 몇 채 많이 소유한다는 거죠. 또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땅을 계속 여기부터 저기 안 보이는 데까지 내 땅, 그런 식으로 굉장히 땅을 많이 했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 거대한 땅과 거대한 주택에 혼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큰 집을 많이 가지고 땅을 많이 가진 이유가 내 식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크고 그런데 자기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작 필요한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밖에 나가서 너무나 힘들게 고생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회악입니다. 사회 불평등 구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요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벌써 이 이사야서 시대에서부터 계속 이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재산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정당하게 번 것이 아니라 악행을 통해서, 착취를 통해서 얻은 그런 재산인 겁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부자가 못 됩니다. 자신의 소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소득을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하고 나누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었더라도 그런 식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산의 편중을 철저히 사회악으로 보시고 또 그런 것을 용인하는 사회가 구조적으로 타락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사회는 심판을 내리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자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 화가 나죠. 그렇죠? 당연히 그 사람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이사야 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자, 빈부의 격차가 그렇게 엄청나게 나면 결국 가난한 사람도 망하게 되고 부자도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2,000평의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가 22리터 정도 된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환산을 하면. 또 포도 수확량은 뿌린 씨앗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갑자기 토질이 이렇게 나빠져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이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거름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러면서 야생으로 나는 그런 수준이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철저히 망한다는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외적을 불러들이신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5장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즉 바벨론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굼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화살은 날카롭고 활은 당겨졌고 등등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고 소리 지르는 것은 어린 사자 같고 한 번 움키면 아무도 그걸 빼앗을 수 없고 자, 완벽하게 철저하게 망하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단순히 나 개인만
바깥에 신경 쓰지 않고 나 개인만 그냥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사회적으로 그런 이런 종류의 경제적 불평등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난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때, 사회적 불평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심판하는데 우리만 삽니까? 아니죠.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사회 악에 대해서 항상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레위기서에 보면 희년 제도를 명령하셨죠. 매 50년마다 토지와 재산이 원상 복구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점점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재주가 없어가지고 계속 굶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땅을 팔고 집을 팔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몇 세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저 사람은 이제 가진 것이 이제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계획은 뭐냐면 적어도 50년마다 한 번씩은 딴 거 다 원상복귀 다 시키고 똑같은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하도록 그런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원하시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적 위선을 또한 심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종교적 위선, 이것이 문제죠.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원래 동물 제사를 요구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세 이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또 그 밖에 다른 계명을 받았을 때 그 계명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물 제사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죠.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피를 흘려 죽을 때 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네가 대신 죽는구나. 하나님, 제가 죽어야 하는데 이 동물이 피를 흘려 죽으니 이게 죽는 거를 내가 죽은 것으로 대신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가 그런 제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가 한창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진짜 통회하는 심령, 그걸 원하시는데,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시는데 그냥 겉으로 이렇게 동물만 이렇게 잡아서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돈 들여가지고 동물을 사서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일종의 자기들이 돈 들여서 희생한 거죠. 시간도 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가 간 거예요. 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오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와서 한 건데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은 나 모른다,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간 거다,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잘못 짚은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해드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 그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그래도 전혀 귀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일종의 뭐에 홀린 사람 같이 그런 경우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이런 심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평소에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에게로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너무나 너희들 그 뻔뻔한 얼굴 쳐다보기도 싫다.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마 예를 들자면 좀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내 나이가 80인데 지금 거의 할아버지 되는 그 아들이 있는데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맨날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서 그 엄마 또 아빠 보러 온다고 하고서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아들한테 다시는 오지 마.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 네 얼굴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그 상태까지 가기 전에 얼마나 권고도 많이 했고 얼마나 이르기 달리기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뻔뻔스럽게 다닐 때 그럴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에게 제사하지 마라. 다시는 분향하지 마라. 다시는 예배드린다고 쫓아다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심이 뭐겠어요? 제발 제대로 좀 해라. 그거겠죠. 근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견디기 어려우신 거죠. 성회, 즉 거룩한 예배로 모이면서 밖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이 이 전혀 양심의 가책이 안 되는데 이게 너무나 밉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그 주목해야 될 것이 이런 그 내면을 잃어버리는 것, 그 내면의 중심의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외면에 충실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영적 간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곧 창기처럼 행동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될 때는 충실한 하나님의 배우자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들이 되면 이 창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엉뚱한 우상 숭배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창기가 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다른 예언서들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일종의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고 이런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백성들이 자꾸 한눈을 팔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살림을 차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죠. 이것을 극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으로 강력한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그 여로보암 2세 통치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서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722년까지 약 40년 동안 예언을 한 사람인데 아모스에 비교하면 아모스가 그보다 몇 년 앞섭니다.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부도덕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을 해서 같이 살면서 이제 세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이 세 자녀를 낳은 후에 이 여자가 집을 나가서 창녀로 지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서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치가 없고 이미 돌아볼 필요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계속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자기 몸으로 재현해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 같이
자기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실제 외로움, 아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적 음행은 실제 음행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에는 종교적 음행과 실제적 음행의 구분이 없이 이 두 주제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호세아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자, 그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할 수가 없죠. 말을 못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막대기가 나한테 말을 한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다시 읽어드리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자, 우상 숭배를 음행하는 것으로 여기 설명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이것이 영적 음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음행은 언제나 육적 음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제 영적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자, 이것은 실제적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행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잘못되면 행실도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제나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음행의 이미지가 예언서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음행이 관계를 깨는 아주 심각한 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 음행인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옛날 그런 잘못들, 죄들을 다 잊고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예언자의 메시지는 언제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잘못됐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너 망할 거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 아무래도 무작정 망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망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발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깨닫고 돌아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간청하시는 겁니다. 얘야, 나는 다 미리 용서하고 다 받을 준비 다 하고 네가 집에 들어와서 살 것까지 다 이렇게 다 마련해 놨단다. 제발 돌아오기만 해다오. 그러면 내가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그 안타까운 그 부모의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주님께로 안 돌아왔죠.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대부분이 죽고 아니면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이런 주제들이 이제 다음에 이제 뒤따라오는 그런 예언서들에서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미가서를 봅시다. 역시 주전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사람이 남유다의 이사야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자, 미가는 남쪽과 북쪽 모두를 대상으로 예언하였는데 동시대의 다른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의 주제와 똑같은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뭐냐? 지도층이 사회적 약자들을 갈취한다는 것, 상인들이 부정한 추를 가지고 부정직하게 돈을 번다는 것,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자, 이런 종류의 것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3장 1절 이하에 보면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다루는지,
그들을 상대로 얼마나 심한 악행을 저지는지를 이렇게 그래픽하게 아주 그냥 선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진짜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무색할 만큼 그런 정도의 악행을, 아주 잔인한 그런 일들을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약자들 그냥 놔두면 어떻습니까? 그걸 그렇게 뼈를 바르고 그 볶아 먹을 것처럼 그렇게 삶아 먹을 것처럼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요 구절이 요즘 현대에 이렇게 적용해도 그런 그 시츄에이션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벌써 그 옛날에 이런 종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완전히 힘없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요리하고 강탈하고 착취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또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재판관이나 성직자나 일반 백성이나 다 똑같다고 책망을 합니다. 이 부패의 정도가 심해져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아니면 평민이나 성직자나 뭐 정치주자나 재판관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 부패의 내용이 뭐냐? 하나같이 돈만 밝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전체 사회가 돈만 되면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특히 성직자들도 돈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기만 한다는 책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더 많이 줄까?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말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당연하다는 거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을 준비해서 지금 망하게 하실 징조인데 막 직전인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다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 그렇게 사람들을 계속 나쁜 대로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자, 결국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미가서의 주제가 6장 8절입니다.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6장 8절인데요. 이 미가서 6장 8절은 예언서, 전체 예언서들의 핵심 주제를 이 한 절로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워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값진 재물입니까? 가장 화려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근사한 건물입니까? 아니죠. 그런 외형적인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읽어드린 이 세 가지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의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이건 공평하게 재판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거래를 할 때 정직하게 하는 것, 또 불공평한 사회 구조를 개혁해서 보다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원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는 사람이 아니라 kindness,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자함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사람들, 특히 힘없고 가난한 약자들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 어떤 이유에서 양과 염소를 갈랐습니까? 약자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기준이었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자, 옥에 갇힌 자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변의 약자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와서 봉사 많이 하고 그래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그럽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한자로 신전의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내 눈앞에 두고 산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다양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그 전인적 홀리스틱한 성결을 의미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행할 일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개인의 일상생활, 이웃과의 삶에서 행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개인 영성의 차원에서 행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한쪽 방면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국가와 사회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이웃과 관련해서 사랑의 행위를 하고, 개인 영성과 관련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전인적으로 건강한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성격적으로도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 이웃에게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는 잘하는데 자기 가족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안에서 잘했으면 밖에도 잘해야 그게 진짜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그 사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게 됩니다. 가령 내가 선하다 그럴 때 집에서도 선하고, 친구 관계에서도 선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선하고,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선해야 되는 거고, 뭐 학교에서도 선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다 그런 식으로 내가 나를 어디다 갖다 놔도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이게 건강한 그런 사람이죠. 인격적으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어디다가 갖다 놔도 똑같은 그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뭐 보팅도 안 하고 세금도 떼어먹고 뭐 그런다 그러면 이거 좋지 않은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잘하는데 자기 친구들한테는 막 사기도 치고 잘 못해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거나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6장 8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떤 한쪽 방면에서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개인 영성 생활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면,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그것이 똑같이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바로 미가서 6장 8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봅시다.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이제 100년 후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주전 7세기에 남유다를 대상으로 해서 이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다는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이집트,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 있어서 연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다의 왕들은 눈치 보기에 바빠요. 줄타기를 합니다. 이쪽에 강한 것 같으면 이쪽에 붙고, 저쪽에 강한 것 같으면 저쪽에 붙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은 이겁니다. 줄타기 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신경 쓰냐? 구원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나만을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 그 상황할 때다. 뭐 바벨론 의지하지 말라.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왕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유다 백성들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못살게 굴고 박해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예루살렘이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렇죠? 투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외적인 어떤 모습이나 건물이나 종교 예식,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인의 그 중심, 그걸 보시는 거죠. 정말로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백성들은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게 무슨 여호와의 성전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뜻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 때 예배드리는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불순종하며 살고 그리고 나서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곳은 성전이 아닌 겁니다. 성전이 아니고 뭡니까? 도둑의 소굴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인데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냐 안 보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또 8절에서 10절 사이에 봅시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즉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똑바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대로 살지도 않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기서 바깥에서 그렇게 살다가 자, 예배 시간이다, 예배 드리러 오자 하고서 들어와서 이 건물로 들어오면 이건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참 신앙이 들어가 있을 때, 그럴 때에지만이 보이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예배를 웅장하게 드려도, 아무리 그 헌신적인 헌금을 해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대로 나의 몸을 불살라줄 정도로 그렇게 희생의 일을 해도 나의 내면 중심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으면 그 말짱 헛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지 않을 뿐더러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뭐가 성전입니까? 사람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할례로 표현을 합니다.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후에 8일째 될 때 육체의 표시를 내는 것이 할례죠. 이건 당시 이스라엘이 포함된 셈 계열 민족들과 이집트인들만 시행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는 위생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 신앙적인 의미, 즉 구별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므로써 신앙의 공동체에 가입시키고, 이때부터 아이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멸시할 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할례를 모르는 사람들, 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주장합니까?
외적으로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중심이 세상과 구별된 내적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육신의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있을 때에만 그 외적 육신의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적인 할례 없이, 마음의 할례 없이 외적인 할례만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할례에 의지함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외면적인 종교 행위보다 내면의 중심이 중요하다. 이 계속 예언서들의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외적 경건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경건의 모습을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는 외적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성전이 중요합니다. 외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자,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멸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가기 때문이죠. 제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종종 이걸 깨닫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외적인 것에 치중합니다. 더 중요한 내적 신앙은 눈에 안 보이니까 대충하고,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겉으로 보이는 그 외적 경건의 모습에 너무나 치중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게 말해서 진정한 신앙의 경지에 오르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평생 가짜 껍데기로 살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예언자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외친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외적 경건의 모습에 치중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내적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외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적인 것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이 순수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모스를 봅시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사회적 타락과 종교적 타락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백성들은 그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않았죠. 특히 베델, 즉 북쪽에 있는 성소죠. 베델의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너는 남쪽에서 왔는데, 남쪽 출신이면서 왜 이쪽 북쪽에 와서 활동을 하는 거냐? 니네 동네에 나가서 활동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배척을 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북쪽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 그 사이에서 이렇게 못 살고 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살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우리 민족에 큰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못 살게 굴던 이방 민족들은 다 망하게 해주실 거다. 이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철저히 오해하고 있다.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승리의 날이 아니라 죽음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롭게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당연히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좋은 날이 될 것이지만, 현재 그들의 악한 모습으로는 여호와의 날이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5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와 미가서 6장 8절을 읽는 느낌이 나죠. 거의 비슷한 표현과 비슷한 이미지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종교 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식을 행하는 그 사람의 중심,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너희 사회생활과 개인생활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꾸준하게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건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척을 해도 다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게 되면 심판을 받아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언자가 외치는 메시지는 대부분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듣기 싫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기 싫은 메시지일수록 귀담아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삽니다.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도망간다든지 듣기 싫은 메시지 전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죽이면 당장은 그런 소리 듣지 않아서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개인이 망하고 가족이 망하고 민족이 망합니다. 오늘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이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과 카테고리들만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들 개인 생활에 적용하면 우리들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한쪽으로 편향되고 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재 나 자신을 볼 때 정말로 외식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한쪽 방면에서만 경건한 삶이 아니라 전인적인 차원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 개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또 그 말씀의 잣대에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꾸어 감으로써 온전한 신앙인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지서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편향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시고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외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내면을 가꾸는 진실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